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해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42번째 설교 시간으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리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도 시편을 많이 봅니다. 모든 성경이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만 시편은 그 의미가 아주 깊게 담겨져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보다 배나 더 읽으면서 시를 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적인 언어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시를 마치 산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읽고 있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문과 운문은 여러분 다릅니다. 운문은 깊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산문은 읽는 사람이 그대로 알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바로 문자적 해석이냐 아니면 영적인 해석이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운문으로 보느냐 아니면 산문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운문적인 말씀도 있고 산문적인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은 거의 산문적이라고 보면 되고, 복음에 대한 말씀은 거의 운문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복음적인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읽어서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말씀은 그냥 보기만 해도 초등학생이라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문맹이 아니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운문적인 말씀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산문으로 보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에게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해서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은 없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산문으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역시 문자적 해석을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묘한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웬만한 것은 다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은 거의 다 시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문적 해석은 모범적인 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구원론에 관계된 말씀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무나 성경을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택을 받은 자만이 볼 수 있게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어렵게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면 간단한데도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도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수만 알아도 내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고 그 외의 것에도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가 희미해지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수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예수가 보이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답이 가능한 예수를 믿어라로 나오게 하면 그만큼 영생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말씀을 산문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늘 실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내 삶을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실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실족하는가? 라고 자기 실수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실족을 하는가 보다 하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행위에 더욱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으로 만약 내가 실족을 하고 실족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실족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내 육체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결코 실족치 않는다는 것을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육체의 실족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여러분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내 육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그런 자가 되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도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괴리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율배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복음의 깊은 경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는 순간 모순에 빠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잘 되었는데 우리는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육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바라보면 성경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족치 않게 그 육체를 지켜주셨다면 우리는 영혼을 실족치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이름을 붙여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겨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미리 예정을 하셔서 그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긴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 이긴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가 어떻게 이긴 자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육체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겨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이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긴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면서 지켜줄 존재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노래해야 합니다.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시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한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아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를 지켜주고 있지 않다면 아이는 굶어 죽거나 아니면 동물들로부터 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있어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이라는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우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 계신다고 확신을 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변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십자가로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내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산다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보는 사람은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간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낮의 해와 달의 밤은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인생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가 영생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지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고 결국에는 그 육체는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산다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게 되고 나는 죽고 맙니다. 육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게 되고 그 영혼이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이기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상치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도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 육체는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의해서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괴리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라 해도 교통사고가 나고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육적인 것으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못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보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며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육체적으로 나쁜 것만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은 오히려 육적으로 좋은 것을 주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육체가 상치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미혹이 되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 살다가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를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혀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눈에는 육적인 환난만을 보고 있고 그 환난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의 성도들이 얼마나 육적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루 한 끼밖에는 식사를 못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환난이 있다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망갔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바로 분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육체는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내 영혼에 환난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영혼만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창수가 일고 물이 넘쳐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자기 영혼의 문제를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시적인 언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육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적인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에는 내 신앙생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자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경륜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본문 8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성전에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허락을 받은 자만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육체의 문제에 빠져 있는 자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산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육적인 삶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성공의 모습이 마치 믿음의 성공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육체적으로 성공을 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의를 가졌지만 자기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내 육체의 이김을 보는 자는 결코 자기 영혼의 이김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영혼을 보호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성경을 육체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어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와서 듣고 읽고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